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가운데 오늘 본문은 좀 어려운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였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였다라고 36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신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분이 메시아요 또 다윗의 주님으로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만 이어받는 왕이라면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하죠.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또 내 주께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내가 성자, 다시 말해서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씀은 성부께서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몇백 년 후에 태어날 자기 후손인 메시아에 대하여 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까마득한 할아버지가 까마득한 후대에 나타날 손자를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혈통적으로, 인간적으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이 도대체 몇 살인데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2절 17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성적인 면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주님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반 인간이요 반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주니 37절에 매우 흥미진진하게 기쁘게 그 어려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논리가 완벽하던 이 서기관들 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율법 이 학자가 되려고 하면 존경받는 선생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세쯤 돼서야 율법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보통 한 동네에 이런 율법사가 한두 명 정도가 있었고 작은 동네에는 율법사가 없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가지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업자이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수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율법사를 존경하고 그들이 지나가면 랍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경륜이 쌓아지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 특권층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상좌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또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는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에 치열하게 힘써야 합니다. 매일마다 그 일을 다구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복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예복 끝에 성경 말씀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습니다. 또 회당에 가면 이 모세의 의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워주고 자기더러 앉으라고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외면을 꾸미는 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의 위선을 담지 않도록 조심해라. 잔치집에 가서도 상좌에 앉는 걸 선호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며 기도를 했고 이익 생기는 일이라면 과부의 돈까지 탐을 냈던 그런 사람이고 오래도록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 아예 그 가면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2절 43절에 보면은 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과 한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통에는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와르르 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동전 한 입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가진 걸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이 부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을지 모르지만 보란 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 극히 작은 걸 드렸기 때문에 결코 이 재물은 큰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힘을 다한 걸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상대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